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오늘 보니까 우리 다혜가 그냥 목도리를 칭칭 감고 온 거 보니까 겨울이 된 것 같네요, 겨울이. 예. 예, 이제 겨울의 길목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미래가 밝은 교회가 있고 현재가 밝은 교회가 있고 그러거든요. 예, 장년부가 많이 모이는 교회는 현재가 아주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고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교회는 미래가 밝은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골고루 있어가지고 현재도 소망이 있고 미래도 또 소망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어요. 예.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밤거리를 나가보면 요새는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였었는데 이제 근일에 들어서는 굉장히 불안한 나라가 됐어요. 그죠? 어제 밤인가 이제 우리 금요기도 끝나고 어제 그제 금요일날 좀 늦게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간에 젊은 두 부부가 탔어요. 예, 탔는데 층수가 이게 같은 층수였어요. 예, 제가 눌러놨는데 안 누르더라고요. 같은 층수구나. 그 이제 타고 이제 딱 층수가 돼가지고 내리는데 제가 좀 동작이 늦어가지고 먼저 내리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 먼저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나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젊은 사람이 먼저 내리가 그랬는지 먼저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먼저 내리라고. 난 걸음이 좀 늦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내렸거든요. 먼저 내리고 제가 뒤에 내리고 이제 뒤에 천천히 걸어갔죠. 그래가지고 조금 걸어가더니 이분들이 걸어가다 말고 뒤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왜 돌아보나 그랬더니 혹시라도 내가 따라오는 거 아닌가? 먼저 내리라고 했고 따라오는 거 아닌가? 한번 들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또 이제 그분이 집이 먼저 나와가지고 먼저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문을 막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서 그냥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한번 또 쳐다봐. 그러고는 문을 꼭 닫고 가더라고요. 아마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예, 불안했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성분들 밤길 가다가 누가 따라오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요즘 막 묻지마, 살인사건, 아무거나 막 길 가다가 두드려 패는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인데, 이것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정글 가면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어요. 길을 내면서 갑니다. 예전에 예전에 봤던 그 타잔 영화 이런 거 보면 이제 정글이 많이 나오거든요. 정글. 그럼 정글 가면서 이 창으로 이 길을 만들면서 가요. 길을 만들면서 길이 없으니까 잘못 가다가는 막 맹수가 나오고 막 독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아요. 막 고속도로가 쫙쫙 뚫리고 뭐 시내 나가면 길이 잘 나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아주 정글 속과 같아요. 정글 속과 같아요. 잘못 들어가면은 막 맹수가 나오고 또 독사가 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이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에. 저 아마존에 가면은 그렇게 그 독충이 많다 그래요. 아마존 정글에. 그 아마존 정글에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우리 이 동기 선교사님인데, 이제 사모님은 이제 부름을 받았고, 혼자 지금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허파로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허파로. 그 지구의 허파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그 아주 막 맹수들, 독충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왜? 근접하면 그게 훼손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독충이 많대요. 독충. 참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은 참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의 삶을 정해 놓으셨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의 삶을 정해 놓으셨다. 아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길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살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자, 다해도 다 계획해 놨어요. 목사님 눈을 한번 봐. 오늘은 아직 눈만 보면은 오늘 되는 예배예요. 오늘 눈. 눈.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느냐?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을 언제 계획했냐면 창세 전에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죠? 그러니 얼마나 일찍 그걸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다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귀하면은, 얼마나 소중하면은 그렇게 계획해 뒀겠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로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의롭게 되는 거. 두 번째는 성화를 이루는 거. 세 번째는 영화롭게 되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루어나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도록 인생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땅이 마지막 때면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영화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라. 이 세 가지예요. 그죠? 성경이 그걸 말할 거 있어요.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는 거, 영화를 이루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것은 구원을 이루도록, 구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정해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렇게 정해놓으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이 한번 삶을 이렇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모든 축복이. 첫 번째로 칭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하나님의 자녀 안 돼도 세상 나가보니까 뭐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많던데 뭐 이런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있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예수 안 믿고 뭐 하나님의 자녀 안 되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뭐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정글입니다, 정글.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상이 함께 공존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정글이에요. 정글.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글과 같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막 들끓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 세상은 마귀의
그 통치가 마귀의 세상 임금인 마귀가 공중에 권세를 잡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끓는 곳, 귀신이 들끓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세상은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 마귀의 이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저주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이 생활하다 보면은요, 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뿔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거든요.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주 공격 타켓은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항상 공격이에요. 막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그런, 그죠? 짜증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공격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 악한 영의 공격과 미혹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왜 이렇게 오늘 짜증나지? 왜 오늘 이렇게 신경질 나지?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어떤 현실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장난칩니다. 장난쳐. 그게 온갖 막 마음의 병들, 정신적인 병들, 이게 다 악한 영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저도 하루의 일과를 생활하다 보면은요, 뭐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갑자기 마음이 낙심이 된다.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진다. 갑자기 그냥 의욕이 뚝 떨어진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해소하겠어요? 그죠? 안 되거든요. 해소가 안 되거든요. 뭐 맛있는 것 좀 먹고 막 떡볶이 먹고 김밥 먹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도 잠깐은 해소되지만 그게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될 때 풀고 나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낙심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음이 싹 안정이 돼요. 아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이게 얼마나 이게 해결이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늘 마음이 그냥 무겁고 우울하고 어둡고 막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정신과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면 뭐 우울증이다, 무슨 공황장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항상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또 약 먹고 병원 다니고 그래봐야 뭐 별 효과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사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 불안해. 그래가지고 막 안 되니까 또 뭐 상담도 받고 뭐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래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정신적인 거는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에게 얼마나 간단하게 쉽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멘.
이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녀의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예수 믿는 사람 보기에는 막 별 볼품 없고 너나 나나 뭐 신세가 비슷한 것 같고 처지가 비슷한 것 같고 그러지만은 실제 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그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막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가 예전에 이 복지 관련한 일을 했을 때에 행사를 많이 했었어요. 행사. 뭐 사랑 나눔 행사, 뭐 자선 행사, 돕는 행사 이런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행사를 많이 하러 다닐 때에 홍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홍보. 또 행사하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사에 사람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유지들 뭐 도에서 한다 그러면 도지사, 그죠? 뭐 시에서 한다면 시장, 뭐 군에서 한다 그러면 뭐 군수, 또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좀 와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행사는 홍보가 잘 돼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아무의 국회의원이 오늘 행사에 참여하십니다. 이러면은 홍보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믿고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올 때도 있지만 또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못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름만 좀 쓸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요. 국회의원님 이름만 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군수님 사진만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어지간하면 허락해 주거든요. 뭐 좀 못하면 이제 뭐 관계가 전혀 없으면 허락 안 해주죠. 그러나 이제 좀 관계가 있으면 허락해줘. 그러면은요 그 허락 받아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분의 사진도 쓰고 그래가지고 현수막에다 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보지 만들 때에 그분의 사진을 또 올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사의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행사의 무게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또 많이 와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그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만 좀 빌렸어도 그 이름의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 여정이. 그죠? 그 지역에서 군에 있으면 군수가 최고잖아요. 그죠?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내가 내 이름의 명의를 너에게 맡긴다. 아멘. 내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름하니 너희가 마음껏 내 이름의 권세를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해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한 겁니다. 아멘. 네? 뭐 군수, 국회의원 그렇게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명예를 그냥 빌려 주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우리 행사에 대통령님을 꼭 초대하고 싶은데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러죠. 죄송합니다. 워낙 일정이 바빠가지고 도저히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대통령이 뭐 어떻게 다 오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대통령의 그 이름 세 글자만이라도 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대통령은. 그거 안 됩니다. 저희들이 명의를 빌려 쓰는 그 대가로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금일봉을
우리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 감히 대통령 그 이름은 그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돈 싸들고 들어가도 그거 힘들어요. 왜? 그거 잘못 써도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값 없이 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내 힘으로. 이 악한 마귀 영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오순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심란하게 하고 삶에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오만 가지로 그냥 우리를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데 우리 시월은 어떻게 대적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약국 가서 약 사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서 신경안정제 먹어도 안 되고 상담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냥 때마다 일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은 새로워질지어다. 내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제 마음과 인격을 입어가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될 거니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마음과 인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이 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인격이 다 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는 겁니다. 씨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다혜가 아빠, 엄마에게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의 씨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씨가. 그 유전자, DNA. 그죠? 그 다혜가 자라면 자랄수록 엄마, 아빠의 모습이 더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저희 아내를 보니까 뒤에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그 사모님, 걷는 거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으냐. 어깨 높이 아니면 몸짓 똑같아요. 그랬더니 또 저희 아내는 제가 또 하는 모든 게 저희 어머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똑같대요. 네. 그 씨가 들어있기,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이게 다 들어있는데 이게 드러나지를 못해요. 왜? 우리의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딱 껍질로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 껍질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인격과 성품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 듣고 얼마나 존경받고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막 따르고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그 계획을 다 세워놨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다 이미 정해놨으니까 너희는 이 길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이 그냥 고구마 넣은 굴채 그냥 막 따라오는 것처럼 다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성화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성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살아갈 인생길을 정해놓으시고 매일매일 여기에 집중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돼서 아름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화롭게 들림받는 것,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은 최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이 상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장 중에서 아마 가장 제일 첫 번째 환경이라고 하면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최고의 현장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속에는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죠? 가정 속에는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을요, 자꾸 가정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 두 발 쭉 뻗고 그냥 쉬고 나오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정을 꿈꾸다가 그런 가정이 안 되면 어디로 가냐면 저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가. 그냥 뭐 세상 복잡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런 거 싫으니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막 복잡하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성화되도록 문제 속에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막 혈압도 올라가고 막 혈기도 나오고 막 감정도 폭발하고 내 속에 있는 막 본전도 나오고 막 그냥 그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로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문제를 많이 허락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걱정이 없는 가정들은 참 위험한 가정이에요. 위험한 가정입니다. 부부도 보면은요, 잘 싸우는 부부는 안 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안 싸우는 부부들, 매일 금술이 너무 좋고 그런데 어느 한 번 부딪히면 막 되게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가정을 서로 이렇게 서로 문제가 많도록 다툼이 많도록 하나님 원래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렇게 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아주 신비입니다. 예? 신비예요. 저도 결혼할 때 기도 많이 하고 결혼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는 짝을 주셨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딱 맞는 짝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거의 다 틀려요. 자라온 배경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아주 보수적인 집안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칠남매인데 아버지가 기침 한 번 하면은 그냥 가정이 올수도예요. 올수도. 식사할 때도 대화가 없어요. 아버지가 숟가락 놓기 전까지는 대화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논하고 막 이런 가정이거든요. 모든 게 다 틀려요. 다 틀려. 제가 결혼할 때 금식 기도하고 결혼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줘가지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저는, 나한테 딱 맞는 짝을 주셨구나. 나한테 딱 맞는 짝을 줘. 결혼해보니까 딱 맞는 짝이 아니, 그런 쪽에 맞는 짝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인간적으로 딱 맞는 짝이 아니라, 내 믿음을 이렇게 성숙시켜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자라나온 배경이 다르죠. 살아놓은 환경이 다르니까 많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다 보면 이제 서로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다 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자기 분수를 알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성숙을 이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환경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 사회 현장에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끊임없이 문제를 막 붙여요. 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우리를 결론적으로는 유익하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 조금 힘들 것 같고 어려운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합력해서 모아져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좀 힘든 일이 있고 지금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게 할까? 왜 이렇게 내 뜻대로 가정이 안 될까? 우리가 잠시 잠깐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자녀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진실을 말한다면은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다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인생길로 우리의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인생길로 이제 우리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 우리가 전심을 향해서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만이 하나님이 이 길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놀라운 뜻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뤄가시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뜻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때이고 우리 어른들은 또 남은 여생을 이제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정해놓으신 이 길에 우뚝 서서 이 길을 힘차게 나가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걸어갈 때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정해놓으신 길, 이 길 속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여 여기에 온 힘과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지금 마음을 쏟고 온 힘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들은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정해 주신 길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갈 길과 살 길을 이미 정해 놓으신 아버지요,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계획된 길을 향하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 방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더 이상 패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예비한 이 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뛰어들게 하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정글과 같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가장 안전한 삶이 무엇이겠나이까? 아버지 주님이 정하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아버지 삶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특별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셔 싸우니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아버지 받으며 또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